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감도로 보는 성경 개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읽어나가는 대로 배우겠습니다. 천국,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누가 큰 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두 사람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또 그 어머니도 이제 우리 아들들은 말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니까 이 둘이 다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한 자리씩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주의 나라가 올 때에 한 자리씩 알게 해주시고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엄마 살로메도 깨닫지를 못한 게 육적인 나라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더러운 귀신 내쫓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서 막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으니까 유대인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다. 이거 의미가 영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 나라 유대 나라를 구원할 자는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메시아가 예수인가 보다. 그리고 쫓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 예수가 오게 되면은 이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도 한 잔씩 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거죠. 천국에서는 주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크다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어디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막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처럼 정말로 자기가 낮은 자인 걸 아는 사람을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은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어른들은 조금 이렇게 막 머리가 팡팡 돌아가고 막 그죠? 계산적이고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아주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예를 들면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습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이 교회이죠.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에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신천시지 무궁의 세계, 두 번째는 교회의 세계, 세 번째는 마음의 세계. 이 세 가지로 있다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때야 됐는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 교회가 진짜 천국 같은 교회예요. 천국 같은 교회. 권위를 내세우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천국에 갔는데 식탁에 둘렀는데 다
긴 젓가락이고 긴 숟가락이라 그러잖아요. 혼자 자기 떠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 기니까 이게 먹으려고 하면 먹어져야 안 먹어져요.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누가 생각하기를 이 스푼을 가지고 떠서 옆에 사람한테 이제 먹이는 거죠. 아, 이런 방법이 있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세계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어떻게 해요? 근본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 믿음 가지고 섬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님 가정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은 이제 인생사가 쭉 하나씩 쭉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윤 집사님이 잡을 구하지 못하면은 목사는 같이 애타요. 아, 잡을 꼭 구하시고 일을 구하셔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를 해요. 박 권사님이 팔꿈치가 아프면 본인도 아프지만 목사는 같이 아파요. 정말로 우리 권사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팔꿈치가 다 나아서 정말로 다 이렇게 일도 잘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같이 나누면서 뭐냐? 우리가 서로의 그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서로 애타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과 같은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한테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내가 아픈데 누가 아파하지 않고 내가 기쁜데 누가 같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천국의 모형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든 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고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그런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런 마음이 뭡니까? 낮추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뭐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좀 이해하고 들었어요. 수많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수많은 예수. 내가 이분도 영접하고 이분도 영접하고 이분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예수님의 양이라고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마음으로 정말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것만, 내 것만, 나만, 내 가정만, 나만. 그런 삶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것만 해야지. 누구 이름으로 대접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곧 천국이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떻다? 작은 자다, 큰 자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정말로 맞는 거예요. 어떤 그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그 청년이 서울시립대에 아주 성악가, 아주 노래를 잘하는 여자 청년인데 그 엄마가 오뎅장수를 했대. 오뎅장수. 그러니까 매달 버는 돈이 한 5, 60만 원밖에 안 된 거야. 이 친구가 이제 레슨을 받으려면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솔리스트를 하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강단이 있어요. 너는 천국문에 가면은, 천국 앞에 가면은 너는 상 다 받았다. 너는 심판 받을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돈 받고 찬양하냐? 돌아다니면서 돈 받으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그러면서 아주 혼쭐을 냈대요. 그 청년이 다 끊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지휘도 하고 성악도 하는데 그냥 노페이로 하나님 앞에 섬겼대요. 그런데 믿음이 좋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이 청년이 그때 이후로 제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참 기쁩니다. 그러고 그 지하철에서 멋진 이 성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정말로 감동이 돼서 예언을 했대요. 그 친구에게. 기도란 뭐 예언이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쓸 거다. 너는 카네기 홀에 쓸 거다. 그러면서 예언을 해준 거예요. 콧방귀도 안 낀 거죠. 이 친구가. 무슨 내가 그러면서 아멘을 안 해드려요. 그 목사님이 아멘도 안 하냐고 너는 그러면서 말하니까 목사님 저에게 축복 안수기도 해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거두절미하고 그 친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큰 콩쿨에 나가가지고 뭐 한 1,500만 원인가를 받았고 그 반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라고 하는 서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가졌는데 부상이 하나 따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카네기 홀에 서는 게 부상이었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지금도 저 유럽에서 스위스에서 그렇게 조그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성악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쓰면 그거는 똑같아요. 일반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선택의 기로거든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솔리스트로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성악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고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역설을 못 풀어요. 하나님 앞에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사람들이. 성도가 많아요. 그런데 없는 중에 오병이어를 드리는 사람, 없는 중에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드렸던 그 사르밧 과부는 그 가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받은 사람이 나아만하고 이 엘리야의 이
앞에서 드렸던 사르밧과보밖에 없었어요. 기적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의 역사가 일어나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또는 성도들과 똑같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대접하고 소자 하나를 영접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는데 6절 이제 실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 그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발을 이제 실족을 하는 거죠. 발을 실족을 한다. 그게 뭐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자라도 시험 들게 하는 거, 그것은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연자맷돌이 어떻게 생기냐면 한 지름이 한 1m 정도는 되는 원으로 되어 있는 맷돌입니다. 맷돌. 거기서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을 나무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쭉 맷돌에다가 올리브를 놓으면 거기다가 빻아 가지고 그 기름이 내려오는데 그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에요. 그 연자맷돌을 어마어마한 그 돌을 갖다가 목에다가 달고선에 깊은 바다에 빠지면은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그냥 죽는 거예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새 가족이 등록하는 거는 쉽습니다만, 그래도 쉬웠지만은 자꾸 뭐가 문제냐면 뒷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자꾸 떠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잖아요. 왜? 뒤에 쭉 나오죠.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놓고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서 그것을 찾아맨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99마리의 그 공동체로. 누구든지 그 실족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 하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내 말이 실족하게 하는 말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하고 싶지만 그 말을 참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늘 우리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에 있지만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정말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말인가?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하고 말을 해야 되고, 권면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향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런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이, 실족을 받은 사람이 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족해 하는 사람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화가 있지요.
그래도 교회는 나요. 세상은 막 너무 그냥 할 말 못할 말을 너무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참 힘들어요. 세상살이 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이제 계속 맥락이 같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데, 어떤 자가 어린아이?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인데,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마음을 정말로 겸손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연자맷돌을 깊이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실족해 하는 사람, 그 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언어를 통해서 행복감을 주고, 할렐루야, 내 언어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내 행동을 통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빛이 어둠 가운데 가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빛이 밝혀야 되잖아요. 선한 행실과 선한 말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믿음 있는 사람. 소금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 소금인데 여기에 쌓여져만 있으면 안 되고,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지, 어느 곳에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주는 자잖아요. 복음을 가져다 주고 천국을 주는 자가 표정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행복감과 안정감을 줘야지. 복음은 전한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표정도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이 맨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고 늘 분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드러나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손이나 발이 범죄를 하면은 찍어내버려.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그냥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간 것이 건강한 몸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죠. 그 뒤에는 말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다. 또 한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두 눈을 가지고 그런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까지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앞뒤 문맥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큰 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으로 범죄라다. 사람의 눈은 이제 선하게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선한 눈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사랑의 눈을 가지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선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째려봐 이렇게. 발로도 그렇고 막 걷어차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뒤 문맥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보세요. 업신여기지 말라.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삼가 이 소사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자, 지금 이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낮추는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늘에서 큰 자고, 하늘의 천국에서 큰 자고, 이 소자 하나를 업신여긴다. 이 소자 하나를, 어린아이 하나를 정말로 연자 맷돌에 빠뜨리는 것처럼 정말로 업신여기고 실족해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큰 죄를 짓는다. 어떤 죄? 눈을 빼버릴 정도의 죄, 손과 발을 찍어내버려야 될 죄, 불구자 털뚝발이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시험에 들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족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혜가 모자라서 실족해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혜가 모자라서 그냥 말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시험케 들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게 큰 화라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내가 하는 언행 심사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보세요. 소자 하나도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이 있는데 항상 얼굴을 뵙는다, 안 본다? 뵌다. 아주 작은 아이라도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얼굴을 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금대접의 천사들이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의 향과 같은 건데, 누구를 실족해 하고 화가 있는 가운데서 기도를 한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돕는 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있어요. 우린 천사를 믿잖아요. 귀신도 믿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만 천사를 주셨지, 안 믿는 사람은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없어요. 구원받은 후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주셔가지고 이 작은 아이도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하나님을 본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죠? 천사들이 바빠요. 천사들이 바빠요. 이 천사들을 바쁘게 만들어야 돼, 기도를 해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은 금대접에 담아서 청소들이 막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인도를 하시지만 천사들이 구원받은 후사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지 마라. 실족해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고 차라리 불구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낫다. 그렇잖아요. 연자맷돌 메고 그냥 저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12절 읽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길 잃은 양들이 많아요, 요새. 예. 근데 물어보면 대부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나도 남전도회 회장하고 나도 중고등부대 회장하고 나도 교사를 했고 나도 성가대를 했고 했는데 엄청나게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 왜 그렇죠?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성도한테 시험 들고 교회 때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실족된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요새.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렇게 한 사람을 실족해 했다. 그게 이유 여하를 떠나서 그 한 사람을 실족해 한 그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한데 그 상처받은 영혼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차라리 쌩땡이 있잖아요. 아예 교회를 모르는 사람, 아예 예수를 몰라는 사람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 넘치는데 해볼 거 다 해본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를 해봤었고 장로님 해봤었고 권사님 해봤었고 안수집사님 해봤고 교회 해봤고 뭐 다 해봤던 사람은 그 모든 교회 생활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요. 저는 소망교회에서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 새신자가 구원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실족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늘 애타요. 문제 해결은 내가 해야 돼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 주방 봉사를 하든지 청소 봉사를 하든지 뭐 남전도 회장을 하든지 뭐를 일을 하다가 실족을 하면 목사가 가서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처를 안 주도록 실족지 않게 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떠나버리면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장로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장로님들 너무 많아요. 권사님도 많고 집사님도 많아요. 에이 저런 교회 진짜 다시 안 가. 나는 목사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연자맷돌을 그 사람한테 씌워가지고 그냥 깊은 곳에 빠뜨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참으면 돼요. 아멘 안 하네? 내가 한 번 더 참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참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천국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99마리 내버려두고 다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99마리 양은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한 마리 양만 사랑하는 그게 아니고 100마리 중에서 누구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 나선다. 예수님은 찾아서 즐거워서 어깨에 맨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벌린다. 아니 양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소를 잡는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실족해 하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그런 사람이다. 어린아이 하나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작은 예수같이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사람이지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천국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어른의 영혼들도 어린 아이의 영혼들도 영혼의 값어치는 같아요. 어른의 영혼, 특별히 11조를 많이 하는 영혼의 값어치하고 11조를 안 하는 어린아이의 영혼의 값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영혼은 중하고 이 영혼은 안 중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영혼인 거예요. 할렐루야. 렉서스 차를 끌고 와가지고 정말로 사업에 복을 받아가지고 11조를 거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는 영혼은 귀하고 두 렙돈 드리는 과부는 영혼이 귀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할아버지의 영혼이나 어린 아이의 영혼이 똑같아요. 그 영혼의 값어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뭘로 살 수 있겠어요? 물어볼게요.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데 변화가 되는데 1억, 1000억 가지고 그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운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는 주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만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